성 아우구스티누스 제6권 제11장. 19살 때부터 지혜를 추구해 왔지만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 내 나이 19살 때 내 속에서 처음으로 지혜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지혜를 찾기만 하면 헛된 희망들도 모두 다 버리고 헛된 욕망들을 쫓아 광분하여 살아가는 거짓된 삶도 모두 다 버리겠다고 결심했었지만, 그때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 나이가 머지않아 30줄에 들어서는데도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수렁에 깊이 빠져서 여전히 나를 망치는, 덧없이 세상 것들을 즐기고 있는 내 모습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갑자기 너무나 묘한 감정에 휩싸여 혼란스러워서 속으로 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지혜를 찾게 될 거야. 그래, 그러면 지혜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꼭 붙들면 되는 거야. 파우스투스가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도 했고, 위대한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이끌어줄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고도 했어.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전에는 불합리하게만 보였던 성경도 이제는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고 이전과는 다르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나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까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나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 발을 딛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진리를 언제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아무로시오스는 시간이 없고 나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성경 사본을 어디에서 구한단 말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 사본을 구하지? 누구한테 빌리나? 시간표를 짜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할 텐데. 나는 전에 그리스도교가 엉터리 같은 것들을 가르친다고 오해해서 비난하고 욕했었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게는 엄청난 소망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교의 선생들도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형태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것을 불경죄로 여긴다. 그러니 나도 내가 의심하고 회의하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문이 내게 열리도록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오전 시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해야 하지만 나의 나머지 시간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하며 보내고 있는 거지? 왜 그 나머지 시간들에 성경을 읽지 않은가? 하지만 그 시간들을 성경을 읽는 데 사용한다면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나의 유력한 친구들은 언제 만나고 수업 준비는 언제 하며 일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피곤해진 내 마음은 언제 쉬어주어서 힘을 차리게 한단 말인가. 그런 쓸데없고 헛된 생각들은 다 버리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서 오로지 진리를 찾는 데에만 전념하면 어떨까. 인생은 비참하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면 나는 어떤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될까? 그렇게 되면 나는 여기에서 찾지 못한 진리를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염려와 지각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연구해 봐야 할 과제이긴 해. 하지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 그리스도교 신앙의 권위가 이렇게 온 세상에 드높이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닐 것이고 사기극도 아닐 것이니까. 만일 육신이 죽을 때 사람의 영혼도 함께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토록 크신 일들을 행해 오셨을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왜 나는 세상에 대한 온갖 희망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저 복된 삶을 찾는 일에 내 자신 온전히 바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잠깐 기다려달라.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자체로 적지 않은 달콤함을 지니고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경솔하게 버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경솔하게 버렸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그런 것들로 되돌아간다면 창피할 일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내게는 사회적인 명성을 얻어서 나의 입지를 다져 나가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내 옆에는 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그 친구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나를 한 지역의 장 정도는 시켜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살게 될 것이고 나의 욕망은 다 충족될 것이다. 사람들의 본이 될 만한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결혼 생활과 지혜에 대한 탐구를 병행하지 않았던가. 내가 속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생각의 바람은 그 방향이 이리저리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 나의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나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연기할 수 있었지만 내가 날마다 내 자신 안에서 죽어가는 것은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원하였으면서도 그 행복한 삶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행복한 삶을 찾고 있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행복한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만일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여자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주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는 그런 시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독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가려면 순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정욕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내 자신에게는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때 내가 내 마음 중심에서 탄식하며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내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제12장 독신 생활에 대한 알리피우스와 나의 견해. 사실 내가 결혼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알리피우스였습니다. 만일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대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함께 살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때에도 성적인 욕구를 절제한 채로 여자를 일절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게는 그것이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에 여자와 잔 경험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것을 역겨워하고 괴로워하고서는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성적 욕구를 절제한 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친구들을 사랑하고 신으로 대한 인물들의 예를 들어서 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정작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런 인물들이 지니고 있던 위대한 영혼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육신의 질병과 그 치명적인 쾌락의 사슬을 묶여서 그 사슬을 끌고 다녔고 내 자신이 그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리피우스의 그런 말이 나를 묶고 있던 그 사슬에 손을 대서 나의 상처를 들쑤시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의 올바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반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저 옛뱀의 대변인이 되어서 그의 거칠 것이 없고 정직하고 올바른 발이 걸려서 실족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혀를 통해서 달콤한 덫들을 그가 다니던 길에 여기저기에 설치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알리피우스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성적인 쾌락에 그토록 끈질기게 집착해서 우리가 결혼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때마다 나는 절대로 독신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가 놀라는 것을 보고서 나는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는 한때 잠깐 여자를 경험한 것일 뿐이고 그 후로는 그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쾌락에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역설하고서는 또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이라는 존귀한 이름 아래에서 그러한 쾌락을 충족시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인 까닭에 내가 그러한 쾌락의 삶을 멸시하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다고 하여도 거기에 대하여 놀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단지 호기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는 나의 삶이 아주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정작 본인이 나 자신은 그런 쾌락이 없는 삶은 결코 삶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형벌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도대체 그 쾌락이 무엇이기에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졌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러한 쾌락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놀랐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그것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그것을 실험해 보고자 한다면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야 할 것이었고 그 다음 수수는 점점 더 쾌락에 빠져들어서 그 노예가 되는 것임을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름으로써 훌륭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저 주체할 수 없는 성욕에 사로잡혀 그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나의 그러한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고 알리피오스는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께서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 같은 가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경이롭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13장 어머니의 압박으로 어린 소녀와 약혼하게 됨. 결혼에 대한 강한 압박이 내게 지속적으로 가해졌습니다. 나는 청혼을 했고 그녀는 받아들였는데 어머니가 가장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신 것은 내가 어떻게든 결혼을 해서 구원의 세례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세례받을 준비를 착착 해 나가는 모습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식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 어머니의 소원과 주님의 약속이 둘 다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내가 요청하기도 했고 어머니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나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떠할지에 대해서 꿈이나 환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라고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에 골몰하고 있을 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꾸게 되는 몇몇 헛된 객꿈만들을 꾸셨을 뿐이고, 내게 그 꿈들을 들려주기는 하셨지만 주님이 꿈으로 보여주실 때에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확신은 없으셨기 때문에 그 꿈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에게는 무엇인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있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인 꿈과 자신의 마음에 만들어낸 꿈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결혼은 그대로 추진되어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보다 2살 어린 소녀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녀가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